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마을의 촌장이 딸을 잃게 되자 그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심다 보니 나무를 111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딸의 죽음을 애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새로운 풍습이 그 지역에 생겼는데 그 마을에 딸이 태어날 때마다 111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찬성해서 이 의견은 곧 마을의 공동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인도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이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한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이 인도의 나자스탄주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피필란트리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 많았고요. 여성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나라가 인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사회 분위기 속에 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멋진 프로젝트는 6년간 이어졌는데 그동안 4만여 그루의 나무가 그 지역에 심어지게 됐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가족 사이에 사랑이 오가기 시작했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마을 전체가 푸른 숲이 되었고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심었던 좋은 나무 중에서 일부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고 심었던 알로에에서는 엄청난 수입이 생겨났습니다. 한 아버지의 슬픔에서 시작된 나무 심기는 온 마을을 부유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심기 시작한 나무가 온 마을을 부유케 하는 시작이 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요 절도범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오네시모는 지금부터 근 2000년 전에 로마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지역은 이 종과 주인의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도 너무 심해가지고 부자들은 그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그 서구라파 쪽에 노예가 6,5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집에는 몇 명의 노예들이 다 있었는데 주인과 노예는 천지차별이 난 것이죠. 그 노예는 그 당시의 사회가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수도 있었고 사고 판 이 동물은 주인에게 그의 생명이 주인에게 있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면 그를 잡아다가 사지를 잘라 죽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조금 튀인 사람 같아요. 그는 이 빌레몬 집에서 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가 기회를 보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금은 보화를 절도해가지고 몰래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자기가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가 도망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돈을 쓰다가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혀서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아직은 자유로운 몸이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종도 전하고 주인도 전하고 죄 지은 사람도 전하고 그때 죄인들을 대하는 로마 사람들의 모습은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차별이 많고 주인과 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는 참 뭐가 있다?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는 참 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세상에는 오직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지만 오직 예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지었던 잘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게 되자 바울에게 자기는 실은 한 종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다 보니까 결국은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빌레몬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이 부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많은 것들을 빌레몬이 이 바울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굉장히 많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빚진 자. 그렇게 되자 이제 그것을 알게 되자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말하게 되죠. 나는 이 빌레몬에게 가서 내가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인에게 엄청난 잘못을 범했으니까 내가 그 집에 돌아가서 그 집의 종으로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종이지만 내 마음 안에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를 돕는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아마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만남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 인생의 만남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법은 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자신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주인 손에 죽고 사는 것이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한 배반자요, 주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었어요. 이러한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늘 친구들만 만나고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별로 그 친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늘 친구 외에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친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서 가까이 교제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존경하는 교수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사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막연하게 친구들에 어울려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부탁하고 주님,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 예수님, 우리의 앞길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활짝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뱅뱅이 도는, 그 제자리 걸음하면서 뱅뱅이 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10년 20년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깨닫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을 때일수록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선배를 만나라. 좋은 선배는 후배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나쁜 선배는 후배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친구가 옆에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비전이 있구나, 쟤는 비전이 없구나, 쟤는 저러다가 시간만 낭비하겠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에게 여러분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정봉채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4가지의 만남의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다. 만날수록 냄새가 나기 위해서 만나기 싫은 만남이다. 두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인데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화려해 좋아 보이지만 시들면 보기 싫어지는 꽃.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은 만남. 이것이 별로 좋은 만남이 아니다. 세 번째,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금방 만나고 만남을 잃어버린 만남, 시간만 허비하는 이 만남이다 그래요. 실은 친구들과 만남 대부분 시간 낭비하는 만남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만남, 4번째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 좋은 선배들을 만나면 좋은 인도함을 잘 받습니다. 친구끼리 그냥 먹고 놀자, 그냥 즐기자, 그런 사람은 별로 비전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잘못된 가는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친구들 모임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교수들을 만나서 도전을 받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잘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이 어떤 만남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말 합니다. 말세는 장로님을 잘 만나야 돼, 안수 집사를 잘 만나야 돼, 권사님을 잘 만나야 돼,
집사님들,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고 싶은 성도들의 심정처럼 목사들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서로 잘 만났다는 소리를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영교회에서 우리 서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나 때문에 너가, 너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어떤 아내들은 나가면 그냥 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편을 비판한다. 친구들 앞에서 남편 욕을 실컷 내야 속이 풀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이 아닌 것이죠.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좋은 점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나쁜 점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은요, 좋은 만남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막 판단해가지고 나쁜 것만 많이 말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보면서 말해주고 좋은 점을 보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쁜 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도 나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쁜 점만 얘기하면 그곳에는 파탄밖에 안 일어나요. 결국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좋은 점을 말할 때 서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화되어질 수 있고, 좋은 점을 얘기할 때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 그것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면서 뭐 틀렸네 맞았네 막 이런 말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말 해서 변화된 남자 없고 그런 말해서 변화된 아내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늘 좋은 얘기를 해줘요. 좋은 얘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목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친구 때문에 친구가,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그 친구가 결국은 또 다른 친구에게 나쁜 소리를 또 해서 또 다른 데 나쁜 친구가 또 나쁜 소리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가 빛나게 되고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이 빛나게 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합니다. 좋은 만남은 이라는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 전도의 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남으로 능력 있는 이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사도라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나쁜 점만 말하고 단점만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멀리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 가서 남편을 막 자기 남편을 욕하고 판단하는 친구 있으면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막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결국은요, 그 친구는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다른 친구에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걸 배워야 됩니다. 그 친구 말고도 세상에는 새로운 친구들, 좋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사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외에는 친구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들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울려 다니다가 깡패 모임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깡패 사이로 흘러가 버리고요. 친구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왜? 니나 나나 똑같은 처지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요, 어른들의 귀에, 어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지혜롭습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미리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이런 건 안 좋더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조그만 지식으로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깨뜨려 보는 것처럼 이런 교만에 빠지면 그 인생은 구제불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으로 세상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모든 허물은 용서하시고 가장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다 거쳤잖아요. 저도 신촌 바닥을 누비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볼 때가 있었어요. 한 1년여간에. 저희 친구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요, 망운동 살 때 이대 앞까지 우리가 발을 펼쳐 나갔어요. 20명씩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싸움판이 벌어지면요, 단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거기에다 놔두면, 계속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풍납동으로 이사를 시켰는데, 그때 그 친구들 만나러 가려면 버스 타고 가면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갑자기 망운동에서 저를요 풍납동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전을 시켰어요. 그 친구들 지금 하나도 만나는 친구 없어요. 그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같이 돌아다니고 함께 누렸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중에 목사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요 넘어와서 다시 이곳에 와서 이쪽에서 다시 친구를 사귀게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만나면 중요하죠. 만남을 중요하죠. 무엇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차별하여 나를 종으로 삼고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끌어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돈 주고 사고 해서 나를 종으로 부려먹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모든 허물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네시모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무엇인가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자유를 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이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먹으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대구 순복음교회는 교도소 선교팀이 있어요.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와 장기수가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순복음교회 선교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형수 한 명이 전도를 받았는데 언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수 몇 번 하고 부르면 그날이 사형당하는 날이랍니다. 자기 이름이 불러지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이 사람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날부터 그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전도사라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죄인들이 그를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무소 생활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던 이 죄수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얼굴에 웃음이 잔뜩 피어져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얼굴,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아, 저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대통령의 특사 때에 무기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죽지 않고 자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게 됐다고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 없는, 복음이 필요 없는, 천국에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학 시절에 대학 철학에 매혹이 돼가지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철학 교수로 많은 철학도를 제자들 길러냈습니다. 이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도 많이 지도하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어요. 명예교수로 가끔 그 학교에 후학을 길러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학교 길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한 노파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분을 이렇게 붙잡아 주면서 일으켜 주었어요. 그 노파가 하는 말이 고맙소, 착한 일을 하는 거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교수가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뭐라고? 당신만한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요? 당신이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되어서 아직까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이요? 그 순간 노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파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난 체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제자들 속에 자기가 가르치는 철학의 제자들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가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교수였는지를 목사님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에게 그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마 그 목사님은 철학 교수라고 하고 이제 은퇴하는 노 교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목사님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참 듣던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목사님, 철학은 제가 가르치는 전문가 아닙니까? 철학 말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징조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징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심각해진다. 요새 이단들은요, 정통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단에서 다시 구해내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단 교회 성도들이 청와대 민원을 이렇게 넣었어요. 남의 종교의 성도를 개종시키는 목사들이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건전한 교회 성도들을 와가지고 다 데려가면서 건전한 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하면서 자기들이 끌어가 놓고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잘못된 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자는 목사님들이 그 짓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대통령이 청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영적 전쟁은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사셔야 되는데, 우린 자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해요. 편안하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복도수도 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것은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 열심히 벌어서 뭐 해야 되냐? 주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투자해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기도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기도하지 않고 살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죽게 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있고 시련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감기로 힘들어요. 그래도요,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부족한 종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사업장, 자녀들, 하나님 좋은 만남,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간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까이 오기 어려운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 기도하지 않았더니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역사가 있구나, 아,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패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곧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깨어 지금은 깰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말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천사장의 납발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 후회하고 애통해야 할 날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방해받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삼성의 회장님이 지금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 강남의 삼성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 지시하지도 못한 채 돈이 그의 인생을 건져내고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감당할 사명의 시작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요. 감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복이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된 것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심부름꾼이 된 것이 아니라 신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복은 원어로 하면 스폴랑크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내장이나 간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일 내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간장이 없으면 당장 죽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너 없이는 일할 수가 없어. 너는 나의 좋은 일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칭찬하는 11절에 보니까 저는 내게 유익이라,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라,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7절에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면 좋겠다. 18절에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가 너에게 빚이 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허물을 갚아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 갚아주.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대신 오네시모를 내게 좀 용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인정해서 나에게 보내다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참 얼마나 섭리가 놀라운지 몰라요. 빌레몬이라는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빌레몬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고
또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도록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란 뜻의 이름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오네시모를 부모가 낳고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붙일 때 부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사람들에게 돕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름마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저의 이름은 어질양자, 믿을 신자입니다. 어질고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저는 그 이름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헛되이 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무슨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들이 어떻게 그 뜻을 이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름대로 살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름대로 살면 좋겠어요 하고 저희가 기도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거든 그 이름대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삶을,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저도 좋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지만 하여튼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김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말해 주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저분들은 적은 교회였지만 종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고 최선을 다한 좋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크고 적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커질 수 있고, 저 그냥 있으면 적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몰랐고요, 우리 목사님 그냥 보면 자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늘 성도들 생각만 하고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기억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으로 기억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해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수고, 저는 다 기억해요. 제가 칭찬을 잘 많이 안 하는 것은요, 칭찬하니까 자꾸 시험에 들어요. 제가 목사가요, 칭찬하면 성도들은, 마귀는 칭찬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을 부어요. 그래가지고요,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 칭찬해주면 나보고 더 열심히 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칭찬을 받는 순간 그래 나도 이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칭찬할 때,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셔야 돼. 나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칭찬한 거 보니까 이제 막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이제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누가 칭찬하든지 칭찬할 때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들은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칭찬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일꾼들이 지금 일을 하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요. 복음적인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도망가다가 이 종들이 도망가다 잡히면 그들의 이마에다가 F자, 그는 도망자라고, 종이라고 이마에다 불로 찢어가지고 평생 도망가지 못하도록 불로 찢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6천만 명이 뭐 했다고요? 이런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자꾸 시대를 나쁜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편한 시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허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불평이 많거든, 여러분은 평생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을 없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집이 10평일 때, 집이 없을 때 10평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10평짜리 집이 생겨서 3개월만 지나면 15평짜리 살고 싶다. 15평짜리 살면서 3개월만 지나면, 감사도 3개월밖에 안 남는데 3개월 지나면 25평짜리 살고 싶다. 25평짜리 사는 사람 3개월만 지나면 좁아진대. 그래서 35평.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절대로 만족감을 못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껏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이 안 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참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동등해지지 않습니까? 자,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동등하게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였음에 남자가 그 여자를 다스리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만. 우리는요, 예수 안에만이 참 평안과 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요새 권력기관 보셨잖아요. 권력기관 청와대라고 안 그런 줄 알아요? 권력기관이라고 거기에는 평등이 없는 줄, 평등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죄가 결국 인생의 평등을 다 무너뜨렸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평등,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